41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의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몇백 명에 불과했던 교회 성도가 하루 만에 몇천 명으로 불어났으니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무슨 모임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모임은 누가 인도하고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이 보고 참고할 만한 이전 사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직 다음 세 가지에 힘쓰게 하심으로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헌신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세워집니다. 둘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인사 정도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쌀통에 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형제의 집 밥상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알려주고 알아갈 만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집에 열심히 식사 초청을 하고 또 초청받은 사람은 열심히 참석해서 먹는 가운데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셋째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혼자서도 기도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다녔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요리 동호회는 열심히 만나서 요리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합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모임이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특정 대상을 향한 열망은 연예인 팬덤을 따라올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도 간에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영향력이 어떠합니까? 4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외심을 가지고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니 그들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서 경외심이 절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을까요? 첫째로 43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온갖 기적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병자가 치유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요즘 말로 공유입니다. 공유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성정은 똑같습니다. 돈 앞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니 이 모습이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의 사정을 자세히 알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가운데 각 사람, 각 가정의 필요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게 되었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대한 빚진 마음입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모르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은밀히 구제연금을 하는 것, 가정을 오픈하여 동역자들과 양들을 초청하고 식사와 교제로 섬기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가정에 초청해서 식사 교제하는 사진이 있는가? 어젯밤에 부랴부랴 좀 찾아봤는데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밥그릇을 들고 웃고 있는 게 저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아기가 두 일의 자매님이고요. 옆에 믿음 목자님이시고 반석 목자님, 그리고 반석 목자님 옆에가 복음 목자님. 요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 이제 자매 목자님들 초청해서 함께 식사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보답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기쁘게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말구유에서 출발하셔서 십자가에서 끝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 돕기도 하고 각자의 물건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공유는 소유권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주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시간에 정보아스 목자님의 멋진 기타 연주를 배경음악으로 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박다니엘 목자님은 커피에 조예가 있어 조만간 사모님 팀 모임에서 맛있는 아포가토,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뿌린 이거를 만들어서 섬길 예정입니다. 이준규 목자님은 IT 기술자시라 교회 컴퓨터를 늘 새 것처럼 고쳐주십니다. 최근에도 한번 윈도우즈를 싹 밀고 새로 깔아주신 것 같습니다. 박건능 목자님은 전기공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중간 나가 있던 교회 1층과 중층의 조명을 새로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목자님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조건 없이 공유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46, 4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는 한때의 열기로 불타오르다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이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처럼 모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코로나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여름 수영의 단체 사진인데요. 이제 다들 이렇게 즐겁게 웃고 계시지만 또 저렇게 모이기까지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들을 많이 희생하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게. 이렇게 모이려면 서로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잠시 미뤄두어야 합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피곤함을 참고 모임에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을 섬기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하고 모임 인도자는 모임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해야 합니다. 식사나 간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메뉴를 고민하고 모임 전까지 부산하게 손발을 움직여야 간신히 모임 때까지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한때의 감격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찬미, 찬송이 나왔습니다. 주위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모임이 있느냐며 칭송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모임으로 세워가심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3년의 고립은 그 전에도 심했던 사람들의 개인화, 파편화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대면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고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게임 등 혼자만의 세계 속으로 도피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살다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드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모이고 교제하기에 힘쓰므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며 저는 2023년 두 가지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모임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목사님들과 얼굴을 보며 한마디라도 더 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와도 말을 안 하고 며칠까지 편안하게 계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결혼 전에 장막 생활할 때 한 주 동안 회사에서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마침 그 주가 시험 기간이라 장막 형제들도 다 새벽에 들어와서 저 혼자서 책을 보다가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 상태로 5일이 지났을 때 제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머니 품속에 갓난아기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에 장막에서 형제들과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는데 6일 만에 한국어를 말하니 혀가 굳어서 한국말이 발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처럼 태생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보니 교회 공동체 모임에 오프라인으로 와서 목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제가 2023년 한 해 열심히 모임에 와서 교제함으로 성령의 한 그릇을 잘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 형제, 자매, 동역자분들 또 양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 시절에 한 선배 목자님이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민 목자는 참 걱정이야, 무능해서. 예. 그러나 이 말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앉아서 책 보는 것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벽에 못을 박는 것도 어려워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특출나게 잘한 것도 아니어서 대학 4년 전체 평점이 B-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미국과 독일계 글로벌 IT 기업에서 재무 담당자로 근무해 왔습니다. 긴 이야기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실력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사들에 입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경력을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취업으로 고통하는 청년들도 돕고자 직장에서 익힌 재무 데이터 분석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술을 익힌 사람에게는 추천서도 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5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중 2명이 수업이 다 끝나기 전에 외국계 제약회사와 자동차 회사에 인턴 합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합격 소식을 말하며 제가 써준 추천서가 본인 합격에 크게 적용했다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2명의 시립대학생과 수업 중인데 앞으로 꾸준하게 수업을 하고 분야도 기존의 엑셀 분석에서 그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파워비아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확장해서 취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많이 집중했는데 올해부터는 중간에 티타임도 가지면서 관계성도 맺고 영적 교제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 섬기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을 모으시고
주권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주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므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신음하는 여러 영혼들을 담고 회복되기까지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